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8일 아침입니다. 8월 8일 아침. 이제 오늘 아침서부터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목적 중에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거듭나야, 중생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할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까지 중생을 끝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한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잘 그걸 좀 분간을 못하는데 예수님 음성을 듣는 레벨이 있고 보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듣는 레벨이 있고 보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는 굉장히 분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보는 레벨은 한 2번, 3번째, 그리고 마지막 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나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제 1번입니다. 본문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그 키워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키워드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부가 어저께 밤에 기도한 것 들으신 거 저희가 압니다. 나의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저희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더러운 정치가들한테, 더러운 것들한테 이제 집 밥빔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것들과 우리들 사이에 생명으로 심판하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 다 끝났사오면 이제 정치가들 손에서 놀아나지 않고 저희를 깨끗이 하늘나라로 불러가서 이 더러운 걸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여 믿는 자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고 계시겠나이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이 저희 눈앞에 있나이다. 시켜주시옵시고 이것이 끝났사 하면 불러가 주시옵소서. 저희들 있는 것 모든 것 주 앞에 바쳤나이다.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목숨밖에 안 남았나이다. 이것마저도 세상 인간들한테 장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세상 갈 길이 끝났어 하면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이어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유튜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이 모습은 그림자까지도 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그 읽은 그 창세기 12장 8절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즉 그의 목적은 가나안 땅 와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면은 그 불렀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 음성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카라우, 이제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카라우, 이제 카라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카라우라고 이제 뭐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근데 그 카라우라고 하는 말이 뜻이 몇 개가 있냐면은 8개, 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주의 이름을 계속 번복해서 불렀고, 5번째는 그 이름을 외쳤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카라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문학에 들어가면, 그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 히브리 사전에서 못 보던 뜻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히브리 문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이었나를 이제 히브리 사전에서 못 보던 거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카라라고 한다면은 그 3가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카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제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두 번째로 카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이요, 못했으면 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그가 오셔서 인간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두 번째,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세 번째, 그가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하란,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하란까지 와서 중단했습니다. 원래 테라가 온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다가 하란에서 스탑하고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조카 롯은 데려오란 말을 안 했는데 롯까지 그냥 같이 데려옵니다. 데려와 가지고서는 그때 정치 상황이 어떠냐면 어떤 큰 중앙 정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 파워를, 그러니까 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노아 아들 셋 중에 큰 아들 파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마이시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파워를 쥐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행하는데 그렇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른 옙다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햄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아브라함이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마잇이 아니었으면 아마 여행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때는 어떤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자 마을마다 그 추장, 그 워로드라 그러는데 그 추장들이 있어가지고 추장들이 그 마을을 다스리고 추장이 다스리는 시인이 그 마을의 시인이고 추장이 하는 말이 법인 것입니다. 법인.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밖에서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그 추장들 다 보는 앞에서 쫙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도 하고 양도 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 위에서 바벨론 그쪽 우르 지방에서 하란에서 와가지고서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 가서 구경을 합니다. 이러고 구경을 하는데 외치는 걸 어떻게 외치냐면은 하나님만의 진정한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럼 듣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동네 시인을 얘가, 우리 동네 수호 시인을 얘가 못 얻겠어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쭈? 우리 동네 수호신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심판한다 이제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진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어쭈?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와가지고 언젠가 우리 행동을 심판한대 이게. 자,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국만 말한다면 바로 죽으려고 환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동네입니다. 8시. 죽으려고 환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와가지고서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진짜한 신이다. 너희들 신이 다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동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셔서 심판할 거다. 이 도무청 좌우청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가서 이거 해. 삶의 목적이 뭐였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거 하라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야, 너희들 내가 복 줄게. 편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져서 번성하는 말입니다. 편만하고 번성해라. 흩어져서 번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9장 1절 2절이었어요. 9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 그거는 하나님이 타협하는 말이 아니고 컨트랙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거 해? 아니면 죽어. 두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편만해서 번창해라. 즉 흩어져서 번창하고 그러면은 짐승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짐승이 어느 짐승까지 말합니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작은 짐승까지 말합니다. Small animals in us. 인간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다. 신광야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10장 11절.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봐, 말 안 들어? 땅에 내려와가지고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말을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요 쌤통 요 놈의 새끼들 말 안 듣더니 흩어졌지 막 뒤져!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흩어진 그 백성들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너희들 네가 가서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두라. 본을 바로 그것이 단을 쌓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라오 불렀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합니까? 신약에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같이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이 마귀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은 20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신앙이 그 사람들밖에 2명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2명이었어요. 귀신의 신앙은 어떠한 겁니까? 주되게 신앙이에요. 주되게 신앙. 그 주되게 신앙을 갖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 2장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그거 다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가 바로 그 주석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만 제가 소개하자고 하는데 25장 31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대답하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귀신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척 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 황 목사가 거지하는데 그 거지도 일도 안 하고 그거 뭐하러 뭐하러 도와줘야 돼? 뭐하러 먹여야 돼? 그런 거. 먹이는 건 둘째 문제고 복음 외치는 게 먼저입니다.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거 무시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 무시하셨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가실 분들입니다. 교회에 가난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까? 교회 순서는 뭐였습니까? 어저께 밤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 왔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뭡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피곤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감옥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옥 간 것들은 죄인이네. 물론 죄인입니다. 감옥 간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죄 중량을 따지면 같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믿어 중생하면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찾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조지 알만이나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남에게 뽐내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 모습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요,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 나를 떠나가는 거야. 과연 오늘 한국교회에서 영원한 상해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목사, 장로, 권사 가운데서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즉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내 삶의 목적 찾기 전에 여기까지라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들, 그 등신들 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가난한 사람 오면, 그 교회 가난한 사람 오니까 무시해가지고 구역장도 안 시켰잖아, 당신들이. 교회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누군데? 예수님이 세운 그 질서, 교회 안에 질서,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들 조지 알만이 있고 앞에서 폼 잡았잖아. 당신들이 하극상을 한 배신자들이요, 배반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자기 배신되기만 하는 너희들 아니냐. 나보고 욕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양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들은 눈앞에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인간의 팔 랭스 요거 거기밖에 못 가서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데 그 목자의 응응하는 그 노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1번이 목자의 발을 보면 2번은 기껏 보여야 앞에 1번의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위험한 계곡을 가도 양은 그 무서운 계곡을 못 봐요.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고 쫓아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일을 압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어떤 풍랑이 올지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평화스럽게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을 시험들, 마귀들이 던지는 불화살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진리냐면 바로 양떼의 모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삶의 목적은, 소명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양떼마다 따라가는 데가 있고 따라가는 목자가 각자 양떼마다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명은, 삶의 목적은 믿는 사람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든 길을 가고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기쁘게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뭐든지 다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붙잡다 보니까 뭐를 붙잡았습니까? 붙잡다 보니까 잡은 것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돈 번다, 돈 번다, 돈 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기복 신앙에 빠지든가, 귀신 쫓는 이단에 빠지든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저 내가 특별한 지식을 하니까 나는 이래도 이런 그런 거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카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행동과 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는 유튜브 식구들, 지금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신을 말하면 한 4가지 5개 있죠. Wealth, Pleasure, Power, Authority, 그죠? Control. 한국말로 번역을 안 되면은 또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놀아나는 거, 권력, 그 다음에 어서리티는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대중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컨트롤, 그거. 자,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4개, 5개 이거를 못 받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흘러갑니까? 섹스, 드러그, 락앤롤.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는 못한 것, 즉 삶의 목적이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그것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 특별히 소명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는 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난 그런 거,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불렀어요. 그러면 당신은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자, 그래야 되면은 아브라함이 한 3가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가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1, 2, 4, 3번 제 1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하는 데는 세금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외치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주일의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일의 주일날도 아침 11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 24절은 그 이순열사 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문으로 말하면. 근데 그 중국말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로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밖에 나가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자, 날마다 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 근데 매일 십자가 지는 것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매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고 내 어깨에 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겨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외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일반 상식에 안 되는 말입니다. 마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나? 그럼 저게 진짜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만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어 올라갈 때 남도 같이 자기 십자가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나를 뭐를 부인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부인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가 좋건 나쁘건 싫건 말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이면 불구덩이 한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24년) 거주하고 있으면서 쉬었던 건 아닙니다. 온갖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24년 가운데서 제가 걔네들하고 같이 산 것만 해도 횟수가 상당히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살고, 그전에는 한 주일에 2, 3일은 거지 합숙소 가서 같이 잤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은 그 거지들은 그 거지 합숙소에서 자면서 많이 물립니다. 뭐 베드버그도 있고, 뭐 모기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많은데 이상하게 저만 가서 자면 저는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신기하죠. 거지들 그 길바닥에다 매트리스 놓고 자는데 가가지고 같이 자고 뭐 앉아있고 놀고 하는데도 저는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보호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은 거지들이 그 길바닥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옆에 앉았습니다. 철퍼덕 앉으니까 그 길바닥 위에 그 매트리스 하나 놨는데 이제 거기에 철퍼덕 앉는 게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녀석이 이불을 쓰고 안 열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에이 그러니까 얼굴을 조금 내밀고 나서 Please go away. 제발 좀 가달래 나보고. Why? No, just go away.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마약을 피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불이 빵꾸가 나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냄새가 고약하더라. Please go away. 꽉! 그랬더니 확 이렇게 집어 던지더라고요. Get up!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얘기했습니다. 2시간 얘기했습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 죽는 그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 겨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서 주여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네가 부자지. 너 다 버리고, 즉 네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돈을 같이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안 되고 나만 의지해야 되니까 너 그거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버려라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학문이 됐든 사회의 지위가 됐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는 언덕,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된다면은 그럼 되니까 너 다른 건 버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 버리시라. 그거 버리시라. 요한복음 12장 26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소명을 듣고 싶으면 나 있는 곳에 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말인지. I hope you understand this part. 이 부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양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야 음성을 듣지. 여기서 멀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쪽 강가에서 못 가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일로 와서 만나주세요. 노노노노노노.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럴 각오가 없으면 왜 믿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반대말은 뭡니까?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하시니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요한복음 12장 26절 이거 엄청난 굉장한 발언입니다. 이거 우리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십니까?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내가 있는 지금 회사 못 간대요. 지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떠나라 그러십니까? 안 돼요. 내가 지금 큰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어디 여기 떠나라. 당신은 틀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 마귀의 자녀입니다. 버림, 하나님께서 몇 배를 다시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시간에 공부한 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들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나의 주 예수님, 저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나의 주, 그 십자가 우리도 매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나의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도 이제 무릎으로 저 낮은 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만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지고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여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의 식구들 중에 축복하옵소서.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